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 같아 막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어려운 걸까요? 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받는 확신이 없는 걸까요? 왜 성경은 읽고 있는데 내 마음에 진짜 위로와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4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매일매일의 일상이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제2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따르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것은 단순히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격하고 쫓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찾아올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출근길에 평소보다 교통이 원활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감사히 먹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발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평범했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특별한 날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상사는 까다롭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업무는 과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수고 많다는 말을 해주셨고, 그동안 소원했던 동료가 커피를 한 잔 사주면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웠던 업무가 예상보다 빨리 해결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고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놀라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기도할 말이 없어서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기도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저는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제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거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에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 때까지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시편 제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보십시오. 지하철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감사 기도를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잡념이 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한 구절씩 선택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기도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요청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묵상과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깊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려움과 시련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실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제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정복해야 할 강력한 적들이 있었고 뒤에는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자크 베아마치인데 이것은 힘을 내어 용기를 가져라라는 명령입니다. 즉, 용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근거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가 얼마나 크고 복잡한지, 내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제4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경외감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며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문제들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길을 열어주셨던 일들,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경험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주셨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제4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은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인정하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 전에 정말 큰 위기를 맞으셨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서 자금 순환이 막히게 되었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했고 가족들은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났고 그동안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대금을 지불해 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어려움보다 강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십니다. 믿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왜 성격이 변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왜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제3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포 독세스 에이스 독산인데 이것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진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갓난아기들 같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갓난아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젖을 간절히 원합니다. 배가 고프면 울면서 젖을 찾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젖이 우선순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루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십시오.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실제로 용서하는 행동을 취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삶으로 옮길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로, 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배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내, 온유, 자비가 우리의 성품이 되어갑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해라, 이 사람을 용서해라, 저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음성들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제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격려하고 책망하면서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슬럼프가 왔다고 합니다. 믿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성격은 여전히 급하고 화도 잘 내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변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절망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조급해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씩만 실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화내지 않기, 내일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모레는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네. 예전보다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참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화가 나기 전에 기도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기적이었던 마음이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면서 후배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성장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는 여행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맡겨드리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축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고 있다는 시편 23편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찾아올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특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거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기도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깊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영광에서 영광에로라는 점진적 성장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통한 양육, 기도를 통한 교제, 성령님께의 순종,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네 가지 축복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살아있는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붙잡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었는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일들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낙심이 될 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